역대하 10장 1절로 5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다 같이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날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운동하고 말씀 들읍시다. 자, 사랑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자, 우리 예배분들과 격려 박수 한번 하시면서 네, 오늘 예배 성공자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몇몇 어른들께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나이보다 적네, 우리 조카 나이네, 또 우리 맏동생, 우리 큰동생 나이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대기가 새파란 젊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부채, 건축 이후에 부채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들을 많이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려웠냐고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저에게 큰 기준을 정해주시는 두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물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분은 제 스승 정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마음속에 딱 떠올려보니까 결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스승들이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역대기는 열왕기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어떤 왕은 이렇게 했더니 축복받았다, 어떤 왕은 이렇게 못했더니 하나님 앞에 죄를 받고 벌을 받았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계속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열왕기라면, 역대기는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식겁하고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선지자가 보니까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 후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꿈과 이상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가장 이상적인 왕국, 가장 이상적인 인물 두 사람을 딱 정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의 그 많은 분량을 깡그리 누구로 채웠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전성기도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뭐랍니까?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전성기도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우리가 꿈꾸고 돌아가고 바라봐야 될 최전성기의 이스라엘 왕국이다. 그때가 이상적인 나라였다. 그때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역대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전체하고 역대하 9장까지 딱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기준이고, 그 다음부터 그 기준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또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것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독려하는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솔로몬을 지나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라는 것을 역대하 10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나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요셉처럼 돼야지, 다윗처럼 돼야지, 다니엘처럼 돼야 되지. 그것도 물론 잘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나는 요셉까지 될 거야,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수많은 반면교사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다. 즉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므낫세나 아합왕이나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세팅을 잘해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르호보암 사건을 보면 르호보암이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은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나라의 분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다. 따라서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생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은 선출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세습되는 거예요? 세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 되는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1절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그냥 대충 보지 않고 자세히 성경을 보면 1절이 너무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좀 있으면 다음 대통령 취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어디서 하겠습니까? 울산에서 하죠? 부산 해운대에서 합니까? 아니죠. 거의 100이면 100 어디서요? 서울에서 한단 말이죠. 청와대에서 하든 국회에서 하든 다른 곳에서 하든.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왕궁을 건설해 놨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는 것이 지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 하면 세겜으로 와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여호수아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리자, 세겜으로 와라 해서 왕을 검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지금 세습체제인데 왕을 검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불안하고 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을 검증한다고 100번 1000번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 검증하는 사람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고관 대작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그 검증을 누가 하는지, 그럼 이게 더 위태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 여로보암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럼 다 읽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 누구냐? 혹시 생소한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솔로몬을 배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를 그냥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랭란을 쳐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면 애굽왕 시상 밑에서 한참 동안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솔로몬 죽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가도 말 너무 안 빠르죠? 말 너무 안 빠르죠? 괜찮죠? 예. 내가 이스라엘 가도 안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있던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을 옹립해가지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군사 정부 시절 때 정부의 핍박을 받고 망명 갔던 사람이 대통령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망명한 야당 지도자, 이 정도로 보면 정확한 거죠. 더 이상 설명 못합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됐죠.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검증하고 나서니까 설사 그 검증에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왕위를 인정할까 말까고 또 거의 100%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반에 깔려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검증의 질문을 던집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두 번이나 뭐라고 체크해놨는가 하면 왕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무엄하게 짝이 없죠. 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라고 이야기됩니까? 선왕이라고 하든지 세계사에도 솔로몬을 솔로몬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최소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왕의 아버지 그게 벌써 여러분 무례함이 깔려 있단 말이죠. 당신 아버지 때에 왕궁 짓고 성전 짓고 창고 국고성 짓느라고 엄청나게 세금을 징수해가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 갔으니 당신은 이 노동력과 세금을 가볍게 해가지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러면 왕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왕을 당연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왕정제도예요. 절대 군주제도라고요. 이런 조건 없어요. 검증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검증한다는 자체가 불안하죠. 그리고 솔로몬 대왕을 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따르겠다고 하는 이것이 반역에 가까운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기가 막혀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이 첫 번째로 너무 잘했던 것은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죠. 어려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르호보암의 이 위기는 곧 나의 위기고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나의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르호보암은 뭐라고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말미를 벌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벌어놓은 시간에 내가 과연 뭘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3일 너무 촉박합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우리 얼마든지 말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골든타임 그 기회를 무엇하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런 위기를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납작이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 처절하게 눈물 흘리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디테스 정신 따라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받고 끊을 것은 끊고 덮을 것은 덮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겸손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경배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그 눈물과 그 겸손을 잊지 않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까지라도 경배하여서 여러분 겉옷을 입고 또 머리를 풀고 겸손한 모양, 금량을 갖췄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왜 용서하지 않고 왜 세컨 찬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상대방을 여러분 억지로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그 골든타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축복. 따라합시다. 기도, 용서, 겸손, 축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쉬운 말로 선택이라고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선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여러분 높이고 축복하는 그런 모드로 우리의 삶의 모드를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을 결단코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멍청이 같은 로보암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먼저 아버지 시대 때 원로 대신들을 불렀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제가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7절 말씀 보니까 준비했네요. 감사해요. 이 원로 대신들이 하는 말이 그들을 품으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거 바로 여러분 정말 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해결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로 대신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신하들을 불렀죠. 자기 친구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어떤 우리 울산의 유력한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나오시려고 그래가지고 오늘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4부 예배 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훈련도 있고 바쁘니까 그때 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꼭 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다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은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누구 말 들었나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전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신하들이 지금 로보암에게 충고한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는 싸가지고 두 번째는 갈라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싸가지, 갈라치기,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싸가지와 여러분 갈라치기예요. 여러분 입이 더러워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대신 읽을 테니까 눈으로 확인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개미 허리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싸가지 없는 말이고 갈라치기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사를 이야기 읽어봐도 중국에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입을 다물고 참으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영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보세요? 영조 아시죠? 정조 아시죠? 여러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던 그 영조가 여러분 꼭 참고 자기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 르호보암도 이런 이야기 했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용서, 겸손, 축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딱 간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자, 반드시 내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네 가지를 가슴에 품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 그 생각을 다시 여러분 듣고 더 강화시켜 가지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그냥 싸가지라고 하지 말고 네 가지라고 할까요? 네 가지 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용서, 겸손, 축복,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늘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둘째로요, 우리가 이제는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담아가지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 중에서,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십시오. 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 믿음 있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세금 많이 내십시오. 세금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내 노동력을 착취해 간다? 이거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줄여주십시오, 세금 줄여주십시오, 이것은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대상하, 역대기는 철저하게 누구를 기준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기준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죠. 다윗 시대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솔로몬 전성기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선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다윗 때 정복하셨었고, 솔로몬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 좋은 나무가 뽕나무처럼 여겨지고,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금은 좀 예외로 하고 은은 얼마나 지천에 깔리는지 돌로 차이듯이 차고 다니는, 이것을 한참 잘 나갈 때 울산 버전으로 바꾸면 울산에 있는 개는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여러분, 제발 좀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울산에 어디 있는 개는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여러분 돈이 흔했던 그 울산의 그 흥왕기 그립습니까? 오늘 반응 안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그만큼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누렸다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또 돌아갈 수 있다, 우리도 또 돌아가야만 된다, 우리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시급하고 돌아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윗 시대 때처럼 솔로몬 시대 때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런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역대기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솔로몬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왕궁 짓고 싶은 마음, 무엇보다도 성정 짓고 싶은 마음, 또 나라의 창고 국고성 짓고 싶은 마음 있었죠? 대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죠? 왜? 솔로몬한테 그 많은 재산을 다 물려주었으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왜
허락을 못하냐 그랬더니 다윗 시대 때는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쟁 중에 왕궁 짓는 사람 봤어요? 전쟁 중에 성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전쟁 중에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솔로몬 시대 때 힘들긴 했지만 세금을 많이 걷긴 했지만 그때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국고성도 지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는 것? 솔로몬,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왔거든요.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 평화의 시대였단 말이죠.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국고성도 지을 수 있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뒤에 타락하긴 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의 중심을 본다면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데 혹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평화롭고 누리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까 봐 어떻게 하든지 이 성도들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중심은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엄청난 노동력과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전 짓는데 그만큼 공을 들였단 말이죠. 이것을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이거 싫다. 이거 싫으니까 무조건 우리 편안하게 제발 강요하지 말고 묵지 말고 우리를 놔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뭐였는가? 라고 한다면 거룩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 짐을 벗으려고 하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놓고 쉬고 어디 놀러가고 여행가고 이렇게 해야 안식과 쉼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은 어떻게 하면 찾아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멘, 사명, 꿈, 십자가, 여러분 이 멍에를 든든하게 질질 끌지 말고 그것을 울러매고 더 단단하게 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쉼과 만족과 행복과 안식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3대 목사님이 왔어요. 그때 성도 몇 명이 3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1대 원로 목사님 예배당 짓는다고 우리 시급했고 2대 담임 목사님 여동열 목사님 와가지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30일 특별 새벽기도, 기도 11조, WDTS, 뭐 훈련, 농어촌 봉사 얼마나 우리를 덜덜 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를 놓아주소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우리도 이만큼 성도들이 많고 재정도 많으니 우리도 좀 고급스럽게 엘레강스하게 판타스틱하게 다른 교회처럼 그냥 좀 느슨하게 좀 예배만 드리고 우리를 제발 덜덜 볶지 마소서. 그러면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과연 합당한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런 생각 자체가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너무 거칠다고 해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쉬고 싶어도 조금만 있으면 흑입을 듣고 실컷 잡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시는 분 2분 계십니다. 좀 있으면 흑입을 듣고 실컷 잔 날이 온다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뭔가 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더 매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매라. 너에게 참된 힘이 이 말이니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시집간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물론 그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신랑 따라서 그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는 주일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지 말씀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만 들으면 그냥 절로 잠이 오고 눈이 싹 감기고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축복해 줬죠. 신앙생활 잘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설교 못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의 멍에를 머세요. 주님 앞에 더 사로잡히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너무 힘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있는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내 멍에 좀 가볍게 해주시오, 그런 말은 하지를 말고 좀 있으면 흑입을 듣고 잘 될 테니까 사실 여러분 십자가 사명 비전 따라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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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건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예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로보암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로보암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로보암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로보암 당신하고 이제 상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로보암 왕을 탓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을 불똥이 튀고 있어요. 생뚱맞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여러분 다윗을 언급하고 다윗에게 저주 퍼붓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무산돼 버렸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교회가 전혀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는 저 윗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점점 예수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림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몸은 앉아있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멀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윗 집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제가 금요 성년 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를 항상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위인집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다윗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 거기 나가지 않고 여기 오신 건 너무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곧 우리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시간을 벌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해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대지 않더라도 축복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태인 그 십자가와 사명과 비전과 꿈을 가볍게 해달라고 벗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위기 가운데서 걸머쥐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의 소원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든지 더 잘되게 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두 번 순종하면 여러분 역동이 일어납니다.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강기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에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오니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겸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더 단단히 짊어지게 하시고 절대 다윗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한 번 더